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비슷한 본문을 다시 봐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한테 당신이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가뭄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뭄이냐? 엘리야가 말할 때까지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때요? 열받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런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과부를 성문에서 만났는데 뭐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다라는 얘기는요, 남이 흘린 거를 주워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로 그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으로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말해요. 13절부터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루가 줄지 않아요. 기름이 닳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루에 관한 거예요. 원어로 보잖아요. 거친 가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친 가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다른 본문을 봐야 돼요. 이 가루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가루로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의 발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 예물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예요. 남편이 이 아내가 간통했나? 라는 것이 의심이 갈 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거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래요. 물을 준비를 해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쓴 그 2마리를 물에 넣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저주를 받아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망 선고예요. 그런데 만약에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법의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 법으로 인해서 가늠한 여인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물을 마셔도 죽은 여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시긴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마시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여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왜 죄가 떠오르게 하는 소재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막 행했던 그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의도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가 기억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생명까지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인이 된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그 온전한 죄의 값을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남편이 되어서 사랑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친 가루라는 것을 통해서 죄악이 떠오르게 하는 그 법,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엘리야의 얘기로 넘어와요. 엘리야에게 그 빵을 구워주고 기름과 거친 가루가 계속해서 주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17절 18절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마치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병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과부의 말이 인상적이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억의 소재.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뭐 잠만 잤을까요? 아니죠. 명색이 이제 선지자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겠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제 엘리야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 알려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알게 되니까 그 율법 못 지키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과부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다.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듣고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아들이 죽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살리시기 위해 죽이신 겁니다. 살리기 위해 죽이셨다. 율법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잖아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들이 살아나니까 여자의 반응이 어때요? 24절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들의 이 죽음 사건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이 아들의 죽음으로 누구를 살린 거예요? 과부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살렸어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본 이 사건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한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은 곧 삶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어떠한 삶이에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보여지지만 도리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을 해요. 떠들지 마. 생명이 그에게 있어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뒤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하면 저 유두고라는 친구가 지금 무슨 잘못이 있어서 무슨 율법을 못 지켜서 죽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떠든다라는 단어는요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소동이에요? 율법적 소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손가락질하는 게 사람이었어. 어떤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냐. 그러니까 잘잘못을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듣기에 그 말들에 야 주님이 이 유두고를 어떻게 살리실까 이런 게 아니고 야 뭐 때문에 죽었을까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정죄하기 바빴던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시체예요. 바울이 와서 그런데 몸을 안고 그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몸을 안았다 라고 할 때 그 단어는 2번 더 등장해요.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봤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다 라는 단어를 쓰고요. 한 번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끝을 댔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살리심이 등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어 먹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성만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나기 전에 떡을 떼던 것과 살아난 후에 떡을 떼던 것이 내용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날이 새기까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함께 이야기하고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는데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유두고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단어는 이제 파라클레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교회사 위로자입니다. 나중에 이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이 유두고의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식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 죽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알아가며 함께 그 주님을 기억하면 성령님께서 위로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아이고 고생했어 이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우리가 눌린 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감동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두고의 이 3층에서 떨어진 사건은 유두고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살리셨냐 이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살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떠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묶어있는 우리의 어떠한 사상으로 혹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흔히 영적인 그런 건 다 무당이에요.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거치지 않고 하는 어떠한 것들은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수근수근하는 떠드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라고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 종교성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해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